5권 10과입니다. 5권 10과.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저는 참 이 말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 말이 사역자들에게 겸손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정말 놀라운 담대함을 갖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만큼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같이 성경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이 시대적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주 명확하게 그 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요시야 왕 13년이죠. 요시야 왕은 아몬의 아들이죠. 아몬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이전에 누굽니까? 예? 므낫세.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상숭배와 타락과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 왕.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런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유대를 예루살렘을 이방에게 넘기겠다. 바벨론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시대가 55년 므낫세의 통치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2년간의 아몬의 왕 이후에 이제 31년간인가요? 요시야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8살에 시작됩니다. 8살에. 근데 8살에서 13년이면 언제예요? 20년? 20살, 21살 요 나이 때죠. 그때쯤 성전을 개혁합니다. 12년째에 성전 개혁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죠. 근데 그때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언제까지 쓰시느냐?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남유대가 예루살렘이 망해서 완전히 다 1차 포로, 2차 포로 시기 지나서 완전히 다 예루살렘이 산산조각나고 부서지는 그 광경을 다 목격하기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부르신 목적이었고 그게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태어났고 수많은 눈물로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글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고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머리가 그냥 물이 돼버린 것 같은,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된 것 같은, 그냥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생각만 하면 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과 애통의 마음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요, 이게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 남유대가 멸망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하고, 또 그 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회복을 선언하고 또 회개를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중계가 되는 거죠.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을 예레미야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내가 알았고 지었고 내가 이 사역을 위해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110쪽에 1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여기 있네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유다 강국은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는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어떠한 반란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왕국은 반역을 시도했다가 패망했습니다. 하나의 왕국이 지역 불량배에 의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요시야 왕이 8살에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자 나라 전체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적 각성이 있던 이 시기에 부름을 받아 예언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알았다. 여러분, 한 존재가 태어나고 나서 존재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만드는데 이 마이크는 최초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최초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마이크는 이렇게 큰 마이크에서 작은 마이크로 진화한 것일까요? 변화된 것일까요? 쇠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마이크는요, 최초에는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이 길다란 마이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상에 붙일 수 있는 마이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최초는 어디서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생각하죠. 마치 그렇듯이 나라는 존재, 이정호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어요. 우연히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면 저 사람이 되고 저렇게 만들면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미리 만들기 전에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콕 지명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구체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너를 내가 지었어, 구별했어, 만들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자신을 상황의 피해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환영받았을까요? 배척받았을까요? 사람들이 화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너 그런 설교 그만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망하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지. 그런 불길한 얘기, 어리석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처럼 불운한 시대, 이처럼 불행하고 어려운 시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자기가 이 시대와 상황의 피해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누군가 와갖고 그런 설교하지 마시라고 맨날 이메일 보내고 와서 막 대들고 막 규탄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버틸까요? 1년을 버티겠습니까? 한 달을 버티겠습니까? 못 버텨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일평생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엄중했어요.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왜 여기 시드니에 와가지고 이 이민 생활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우를 자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는 목적이 있어. 네가 지금 숨쉬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 너는 우연히 그냥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라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 정말 최악의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위해 너를 지었고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너를 보낸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시대의 상황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은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가위 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바 받은 그런 목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바를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뜻 가운데서 지으셨으며 주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김명철 집사님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으셨음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탄생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자기 개발서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끝이 옳다면야 얼마든지 추구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려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재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향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신체를 우상처럼 받드느라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어요. 예,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자기계발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요즘에 제일 막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죠. 자기계발이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계발이라는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치와 인생관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정해진 목적과 운명이라는 건 방향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생각은 기계적인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운명론과 숙명론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회피의 결과를 갖게 돼요. 다 결정되고 다 정해진 길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세례를 받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플랜을 짜주시나요? 명령하시나요? 일일이다. 너는 그 직업 때려치고 선교사 가. 그리고 이번에는 누굴 만나.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이 영은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막 자꾸 뭐 어딜 가라 그러고 누굴 만나라 그러고 막 내 마음과 영혼을 막 그냥 쥐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매사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이 끈에 매고 끌고 가듯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과 꿈과 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던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이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착각해서 남용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근데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요, 잘 안 될 때는요, 끝없는 절망을 낳습니다. 나는 이런 운명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원래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꿈과 의도를 갖고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심히 기이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김효재 집사님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걱정이 없겠죠. 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것 같은데. 맞아요. 당당하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작품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작품은요, 모든 것이 다 의도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독창적인 작가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족한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대로 생략된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꽃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크고 작고. 작은 꽃은 큰 꽃에 비해서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꽃의 세밀함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노란 꽃은 빨간 꽃에 비해서 뭐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를 거예요. 색깔과 색감과 질감과 크기, 이 모든 것이 다 작가가 생각하는 의도성, 그리고 작가의 창조적인 어떤 행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비교하잖아요. 뭐는 없고, 뭐는 많고, 뭐는 적고. 여러분, 이게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요, 어디서 그 가격이 달라지냐면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작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적은 사람은 그 하나님 동생이 만들고 좀 큰 사람,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만들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작가가,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창조주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빚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의, 인권 사상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깨달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지식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실패작이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다. 이걸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냥 선지자로 구별하셨으면 선지자 되게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감성적 능력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 지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놔두십니다. 자유롭게. 하지만 그분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를 능동적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시기 전에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를 지으셨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신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주 생각하십니까? 자주 생각하세요? 이 시드니는 그냥 여기저기 굴러 가다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어요. 자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 이유가 뭘까? 하나님 뭘 하실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왜 예레미야에게 이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그냥 만드시면 되지. 왜 굳이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보내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시대가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성별하고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해가 되고 내가 설교를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게 감당이 되고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있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다 하나님이 이 말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이 얘기했죠? 모세가 얘기했죠. 모세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을 잘 못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서고 어떻게 수십만 수백만 앞에 내가 가서 연설을 하고 그 사람들을 통솔을 합니까? 나는 그냥 양치기인데 40년간 들에서 양쳤던 사람인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뭐 하라 그러면 막 대통령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이 나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였어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그리고 충분한 플랜이 하나님 다 있다는 거예요. 자, 113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질문해야 된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느냐 안 하느냐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선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명분이 화려한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를 하느냐, 뭘 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러분 여기 얘기하고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공안이 쳐들어와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그 일의 진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신실함으로 성공 여부를 가리십니다. 여기다 밑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역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성과가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신실함.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도 결코 실패일 수 없다.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새벽 기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콩고의 선교사가 1921년에 스웨덴에서 플러드라는 부부 선교사가, 아내가 아주 유명한 당대 가수였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이 없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 콩고를 지원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죠.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그럼 막 이제부터는 뭔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감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콩고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추장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노할까봐 그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함께 그 본부에서 만났던 에릭슨 부부랑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어떤 언덕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는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을 누굴 만나냐면 딱 한 사람, 일주일에 2번씩 달걀하고 닭하고 그거 팔러 오는 어떤 소년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그 소년 만나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씩 말라리아가 걸려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에릭슨 부부는 본부로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이 두 부부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아름답죠. 근데 거기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다라는 이 아이를 낳고 17일 만에 그 여인이 죽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너무나 깊은 절망에 지나서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해요. 내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내 모든 목적을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앞뒤 다 막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은 거예요. 다 뺏어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마음이 꺾여서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에릭슨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망쳐놨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맡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아이도요, 에릭슨 부부가 6개월인가에 지나서 이 부부도 또 이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다 죽고, 미국 선교사에게 이 아이가 맡겨지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살다가 3살 지나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미국 선교사 밑에서 아주 잘 커요. 그래서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어떤 신학교의 학장이 되는, 총장이 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다라는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선교지 잡지에서, 신학 잡지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어떤 묘비가 있고 하얀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이름에 플러드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진을 가지고 스웨덴 그 잡지래요. 그래서 스웨덴 잡지래. 이걸 알고 그 학교에 가서 스웨덴어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기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콩고의 한 마을에 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아이를 낳았고 얼마 후에 산모는 죽었고 한 아프리카 소년이 예수님께 인도되었고 백인 선교사들이 모두 떠난 후에 이 소년이 자라서 추장을 졸라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는 학교 어린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부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나중에 추장마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는 60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라는 기사였어요. 이 사람이 놀랐죠. 근데 그 플러드 선교사는 그때 무신론자가 돼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다라는 자매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 이제 죽어가는 인생이 됐죠. 거기서 딸 아이를 봤는데 딸 아이를 만나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를 용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뺏어갖고 망가뜨린 그 장본인이 하나님인데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다시 돌아누웠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빠. 그때 아빠가 만난 한 소년, 그 한 소년이 온 마을을 다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을을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을에는 600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빠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로 다시 이 플러드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를 소천하고 몇 년 후에 런던에 있는 선교 집회 때 이 아이다라는 이 사람이 플러드 부부가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콩고에 11만 명의 크리스찬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온 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플러드 선교사를 아냐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빠입니다. 이 기재 그분이 이제 아이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그 무덤에 직접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처럼 여기는데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플러드 자기의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말라리아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 아내가 죽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본인의 생각은 완전히 실패예요.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신다고 그 사역이 성공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선교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했는데 전도를 10명 했느냐 100명 했느냐 그 중에 결신자가 10명이냐 1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요 나는 아이다라고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장애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상의 이 상황과 판세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상관없이 여러분 전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4쪽 마지막에 얘기되어 있어요. 성경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할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친밀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빼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지만 조정민 목사님이 시드니 왔을 때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 중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서는 참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명령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것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그것만 안 해요.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미나를 해도 사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도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사랑을 위해서 해야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유가 돼야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아우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역이 목적이 아니야, 사랑이 목적이야, 친밀함이 목적이야. 이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번 연초에 저희가 신년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게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간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다 해도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가 부딪혔고 애쓰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역과 수고와 인생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채우고 깨닫고 사랑하고 누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 뭐예요? 통독이고,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 암송이에요. 우리의 가슴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큐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를,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역할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초라하게 보이는, 때리면 맞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감옥에 가두면 갇힐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그런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열방을, 이 세상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말씀은 우리 입을 통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선포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는 뭐냐면 사용이에요. 사용.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집에 칼이 있는데 칼만 모셔두면 안 돼요. 칼을 사용해야죠. 요리할 때 사용해야죠. 필요한 걸 자를 때 사용해야죠. 근데 말씀을 아는데 사용을 못한다.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과 인생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때마다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선포예요. 첫째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둘째는 그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